성경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에 이르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320쪽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따른 교훈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모든 어둠의 세력, 육신의 질병과 고통의 문제들이, 영적인 삶에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홀로 역사하시며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2021년도 8월 벌써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 빠른 시간이고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벌써 넘어서 가는 과정 속에서도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와 또 마음을 주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시리즈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제가 성경의 인물 한 사람 또 세계 역사 속의 한 사람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같이 보다 보니까 좀 시간적으로 제가 이 분량적으로 많고 또 전해야 될 것도 많은데 좀 믿음의 역사가 많은 그런 구절들이 많이 놓치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의 믿음의 사람 역사를 한번 하고 다음 주는 세계 역사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 보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제가 분량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만 시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여호수아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좀 큰 안목으로 보면은 애굽이라는 나라와 광야라는 시대와 그 다음에 가나안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밑그림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세상에 살던 우리 인간들이 죄악의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세대,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시대에 살다가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래서 가나안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 주한 번역은 여러분 철로 역정을 시사했죠. 멸망의 도시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큰 밑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 시대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데 있어서 모세가 사실은 이것을 다 이루어야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시대를 거쳐 가나안까지 모세가 사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사역을 실수를 하죠. 무리바에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완벽하게 이루어야 될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데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모세는 그 일을 진행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 대신 여호수아가 선별되어진,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루어질 나머지 부분을 여호수아가 감당하는 부분으로 묘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일평생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역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훈련받죠.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좀 집중해야 됩니다. 과연 여호수아, 그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말씀 속에 종종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 그는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뭐 앞에 봐도 뒤로 봐도 그거는 부족함이 없어요.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여호수아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등장은 애굽부터 사실 시작했는데 애굽부터 시작되어지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서 드러나냐면 출애굽기 24장에 등장합니다. 이 출애굽기 24장은 어떤 의미냐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통하여 앞으로 지을 성막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름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부름에 합당하게 그 산에 올라가기 전에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너 올라오라 그랬는데 모세가 혼자 가지 않고 여호수아를 동행했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사실은 모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디쯤에 있는지 몰라. 그 과정이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어디쯤엔가는 여호수아는 있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와 하나님이 그 구름 가운데서, 우레소리 가운데서, 번개 가운데서 대화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4장 13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왜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서 보았고, 또 여호수아는 모세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까이서 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심적으로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심장이 콩알만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까이서 모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최초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보고 듣고 한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였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그런 이 광야 생활 속에 들어와서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는 절대적인 순종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처음 르비딤에 이릅니다. 그 르비딤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물이 없어가지고 물 없는 것 때문에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하나님 원망하는 상황. 바로 근데 그 지역에서 물을 먹고 난 뒤에 또 무슨 사건이 터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제일 기억나는 게 뭐 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받쳐가지고 여러분 전쟁하던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 최전방에 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이끌어 나가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걸 봤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일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전쟁의 승리를 여호수아는 느꼈어요. 그의 삶을 통해서,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까지 오는데 불과 2-3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라는 명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군사라고 하는 지칭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리더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겠어. 꽃갱이 잡고 싸웠을까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나와서 아말렉을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여러분,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쟁. 여호수아는 친히 몸소 체험한 사람. 그리고 좀 더 지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고, 그리고 나서 40년 지나기 전에, 그리고 먼저 여러분 이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모세가 12지파에서 족장 한 명씩 불러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에 속했던 사람 한 사람이 또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민수기 14장 6절에 보면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항상 매일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등장해요. 그리고 모세가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 13장 14장은 가나안 땅 정탐 후 나고 나서 여러분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족장 10사람은 반대하고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선포하고 담대한 용기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등장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항상 모세 밑에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는 삶의 과정 속에서 그는 믿음의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고 느꼈던 사람이 여호수아라.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 다음 직장 생활 또 가고 직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일상생활 아니에요?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가 그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트레이닝을 받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믿음의 트레이닝을 받고 계십니까? 내 감정적으로, 성격적으로, 생활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길은 어떤 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은 또 어떤 길인가? 하나님이 이 길로 가면 축복하시고 이 길로 가면 왜 내 받은 축복을 거둬가시는가? 이런 그런 걸 우리는 삶 속에서 체험, 느끼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2번, 3번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길로 갔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이 길로 갔더니 하나님 기뻐하시 않네. 이건 내 욕망적이었구나. 그죠? 왜요? 그 삶이 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트레이닝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전 여러분들의 삶이 매 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트레이닝 받았던 여호수아,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다가오죠. 그 기회가 무리바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무리바에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2번 바위를 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바위를 2번 쳤다고 나오고, 민수기에서는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대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죄악의 땅에 머물러 있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 사명 중 모세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분노, 화 때문에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상징적인 거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도중에 십자가 지기 전에 에이씨 이게 무거워서 못 지겠네 이거 이러고 십자가 내팽개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는 스탑. 가나안 땅 그냥 바라보고 스탑. 그리고 체인지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불러놓고 지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불러놓고 나서 중요한 아주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해줘요.
그 약속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면은 신명기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8절에 보면은 그의 삶과 연결되어진 건데, 신명기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 나를 믿는 사람들 모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데려간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바로 그곳. 근데 여기서는 육신적으로는 가나안 땅, 거기에 들어갈 것이며, 그래서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갖춰야 될 것은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흔들리는 거냐? 사람의 이런저런 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과 그 족장들이 매일매일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막 던졌어. 돌 던지려고 막 그래. 얼마나 많은 말들이 들려왔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들려오는 말들을 다 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고 또 직장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말들이 들어옵니까? 만약에 모세가 유다 지파가 좀 크니까 유다 지파의 말을 좀 들을까 하고 유다 지파로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은 나머지 지파들은 또 막 아우성 칠 거라고. 그럼 여호수아도 그럴 가능성이 많죠. 왜? 보았잖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지 보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음을 담대함을 가져야 돼. 누구의 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가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그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여러분 나누어서 분배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엄청난 많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을 분배받은 백성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지역을 나눠서 각 족속들에게 줬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내게 어떤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을까? 내가 수고한 것은 별로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그 백성들, 매일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여러분 땅을 분배해서 줬다고.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눠준 일까지는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또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너희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모든 과정을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수아는 똑똑히 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난리쳤는데 그다 못해 난리치다 못해 결국 모세도 분노를 터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삶과 나를 형통하게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잘 될 것 같죠. 모든 일이 다 매일매일 순조롭게 흘러갈 것 같죠. 여러분 오늘 아침이라도 혹시 여러분들이 차에서 빵꾸가 나면 여러분 벌써 오는 시간이 늦어질 거예요. 그죠? 아니면 못 올 수도 있어요. 가려고 그랬는데 차 바퀴가 바람이 다 빠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다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여호와가 함께 있다는 말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이 가끔가다 감동을 주실 겁니다. 그 감동하심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감동하시면 뭘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걸까? 왜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거든요.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약속하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여러분 지혜의 여러분 참 멋있어. 말씀이 가만히 보면 지혜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로 새로운 제2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딱 등장하고 나니까 하나님 지명하고 나니까 모세가 자기를 통해서 역사했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여호수아에게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역사가 필수적이거든. 그래서 모세가 안수할 때에 지혜의 성령이,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도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이 능력 안에서 지혜롭고 또 총명하고 명철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 감정에 따른, 내 감정이 휘둘리는 이런 이성적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지혜. 그래서 여호수아가 새롭게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 믿음으로 등장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5절부터 시작되어진 말씀입니다. 너는 들어가서 내가 밟을 땅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의 손길에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민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직장생활 하십니다. 그 직장생활하는 그 과정,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는 모든 거래처부터 시작해서 삶의 현장, 또 사업장, 그 다니는 발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룩한 영광의 뜻을 이루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밟는 땅 내게 주겠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기 와서 이 말씀을 가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초기에 97년도 와가지고 교회 터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그때 여기까지 다 왔어요. 크레스키에 클로스터까지 다 밟으면서 교회를 찾으면서 속으로 기도한 게 이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밟는 땅, 그때 버겐 카운티라는 말을 잘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감동적이잖아요.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축복의 말씀.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오는 많은 가까운 사람부터 오는 말들,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오는 마음의 불평한 모습들, 상처들. 여러분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언제 강해져야 되느냐? 가까이로부터 오는 많은 힘들게 하는 것들. 그리고 또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거든. 삶의 기준이군요. 아까도 말씀드린 유다 지파가 와서 막 이렇게 하면 유다 말 들을까? 또 에브라임 지파가 막 와서 말하면 그게 옳은 것 같은데 에브라임 지파의 말을 들을까? 이럴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주야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에서 떠나면은 항상 인간적 감정에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가서 책상 한 모퉁이에 딱 이렇게 올려놨다가 주일날 딱 되면은
먼저 털고 그리고 와서 말씀 보진 않습니까? 말씀 읽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 시대가 점점 더 예배가 줄어들고 말씀을 볼 시간이 없고, 그리고 찬양과 기도는 점점 우리 삶 속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날 말씀을 읽고 듣고 찬양하고 있던 것들이 여러분 많이 지금 약해졌잖아요. 많이 약해졌어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는다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말씀은 내 삶의 지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주야로 말씀 읽어라. 내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하기 말한 모세에게 내게 명한 율법 다 지켜라는 거죠. 그가 지킬 것은 세상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오늘날 보세요. 너희는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교훈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것들은. 근데 그 사람의 좋은 교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게 만드는 현대적인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예리하게 예수님이 찍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장로 유전을 예수님이 말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의 교훈이 이제는 그게 교훈이 주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게 설파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드는 사람, 여러분 이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때리면 자식들은 도망가는 게 좋습니까? 때리는 부모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잘못해서 때렸을 때 자식이 도망가 버리면요, 내 이 자식과 나가서 잘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리면 때릴수록 자녀가 부모 품 안에 파고들면 때리다가 스탑 하고는 다시 때린 부분을 어루만져 주는 게 부모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게 여러분 힘든 것 같지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내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이후로부터 이제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전쟁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제 우리가 이제 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리고 성 탐지하고 와서 보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어느 전쟁 하나도 여호수아의 능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다 하나님의 손길이야.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거를 똑똑히 여호수아는 보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유럽이나 중국에서 내린 이 한여름에 우박 내렸잖아요. 우박이 주먹만한 게 막 골프공만한 게 막 떨어졌습니다. 그게 막 유리창을 깨트리고, 차 유리창 깨트리고, 차 본네트 막 다 찌그러뜨리고, 우박이. 여러분, 그런 우박에 맞으면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전쟁하면 이스라엘 칼날에 죽은 것보다 하나님의 우박, 하늘에 떠는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 이게 무슨 전쟁이야? 여러분, 이건 전쟁도 아니에요. 또 나가서 싸우면 저들끼리 싸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워. 여러분,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그래서 가나안 백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싸운 전쟁은, 이거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현장. 내가 어디를 가든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은혜의 손길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돌이켜서 그럼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놓고
믿음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매일 똑같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매일 똑같은 변화되지 않은 매일 똑같은 상황이 임하면은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그 레벨을 넘지를 못해. 업그레이드가 안 돼.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 맨날 고수준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또 떨어져야 돼. 그리고 또 막 올라가서 여기까지 오면 또 떨어져. 여러분 이제 좀 우리는 성장합시다. 믿음의 좀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좀 성장해야 될 때예요. 지금.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세대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우레 기에렌이라고 하는 사람 2030이라는 축의 전환이라는 책에 보면요.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10년 후에는 없을 거라고 딱 얘기했다. 그분이. 여러분 일반적인 사회학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들은 왜 그런 나라를 그런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냐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성취하면 그 목사님 자꾸 그런 말씀합니까? 2030 축에전환 마우레 기에렌 얘기했다 하면 정말 이런 시대가 올 거야? 여러분 이거는 뭐가 좀 이상해.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입니다. 결단. 이거 마지막 선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지도하면서 나왔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정확히 언제 어느새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탐지하고 돌아왔던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던 갈렙의 나이가 85세 때였습니다. 그 이제 자기의 그 얻은 땅을 기업을 한 땅을 갈 때 나이가 85세였어요. 그럼 여호수아 나이도 대충 그 정도로 봅니다. 85세, 6세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110세에 죽었으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25년, 26년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거의 15년 이상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다 차지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한 10년 정도를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 부족들을 싸우면 이기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싸우면 그냥 이기게끔 돼 있어. 왜? 지금까지 모든 전쟁이 그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힘이 있건 없건 사람이 많건 적건 상관없어요. 그들은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적고 그 다음에 힘이 없는 것 같으면 그냥 슬쩍 가나안 민족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다가 자기들이 좀 힘이 있고 좀 부해지면 그때 싸워서 그때 이겨.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의 말씀과 전쟁으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기들이 성장하고 클 때까지 이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살아야 되거든. 같이 살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활 습관 받아들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받아들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110세가 될 쯤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역에 하나님을 잘 몰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몰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 좀 정리해 놨습니다. 그 정리할 때 여호수아가 먼저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그리고 있다가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를 이끌어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믿음의 역사를 먼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있다가 어떤 삶을 살다가 지금 여기에 왔는지 똑똑히 알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역사의 손길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는 똑똑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믿음의 역사를 강조해요. 그 강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충성된 자의 모습 중에 하나는 자기 위치를 지키는 자입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자예요.
누구를 여호와를 막론하고 지고와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나서도 가장 충성된 자의 모습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를 이끌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건 자기 자랑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나는 여기까지 왔다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백성을 다스린 지도자였습니다. 한 번도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너 이렇게 하라. 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초대 말씀드렸죠. 절대 순종이에요. 그가 지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오면 자기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많은 일상생활 하다가 꼭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이거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걸 꼭 붙여.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게 말해. 여러분 그 순간 그런데부터 그 뒤에 나오는 말들 때문에 사람들은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이거든. 그건 합리적인 자기 생각. 상황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데서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걸 가지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내 경험 가지고 다스리려고 해요. 내 신앙의 경험, 학문적 경험, 삶의 경험 존중합니다. 존중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화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공부하게 하시고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너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내 잘난 척 하려고 그래요. 그때부터 우리는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15절 이하로부터 말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가불가는 너희는 선택해라.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마지막에 선포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가불가는 너희는 선택해라. 아주 선포해요. 그랬더니 그 족장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만을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를.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욕망대로 갈 것입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게으르는 거 원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루어져야 될 순간에 내가 그거 못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 할 사람이 다음 사람으로 인계되는 거예요. 모세가 못하면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그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했고 하나님 멈추라 하면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여호수아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